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펴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펴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빌립보에서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죠. 편지를 쓸 때에 이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 고마워하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린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면서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에 대하여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무슨 과학서적이나 또 일반 참 교과서처럼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얻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생각과 어떤 자기의 그런 삶의 기준을 설정하라고 그래서 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이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느냐 내가 동의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렇게 판단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판단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그런 자세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33절로 34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명석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걸어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우리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나 안 하나 진짜가 가짜가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그 신비하게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참 세상 사람이 나를 좀 섭섭하게 해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의 성경 말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신기한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다. 참 우리가 그걸 지식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호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어거스틴이 그런 놀라운 말씀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인간의 말로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놀라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하나님의 힘과 그런 위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